네, 이번 주에 또 우리 이금란 집사님 또 몸이 아프셔서 또 수술을 하셨는데 잘 회복되시기를 또 같이 기도하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네,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자,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놀라운 이적을 많이 나타내셨습니다. 오늘 나라를 위한 기도주일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놀라운 기적을 많이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안에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고 놀라운 정말 되어질 수 없는 것들이 되어지기도 하고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새로워지고 이런 그런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적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났던 많은 기적들이 우리의 삶 속에도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요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킨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물로 포도주를 바꾼 그런 사건이 나오죠.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이란 많은 사람을 먹이셨던 이게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더라고요. 물 위를 걸으십니다. 제자들이 이 밤에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 했는데 예수님은 나니 두려워 말라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수많은 병자를 성경에 보면 고치셨어요. 나병 환자, 눈먼 자, 앉은뱅이, 손 마른 자, 간질병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질병도 고쳐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깜짝 퀴즈. 예수님께서 성경에 나오는 살리신 3사람 혹시 아세요? 3명을 성경에 보면 살리셨어요. 더 많은 사람을 살리셨겠지만 성경에 나오는 인물은 3인물입니다. 누가 있죠? 이 그림에 누구예요? 나사로를 살리셨죠. 요한복음 11장에 또 누구를 살리셨습니까?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렇게 우리 세 인물이 살리신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고향으로 가신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은 어디일까요? 어디서 자라셨죠?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라신 곳은 나사렛이에요. 그림에 보시면 갈릴리 바닷가가 있고 나사렛, 가나가 있고 가버나움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복음을 전하며 치유를 일으키고 이 갈릴리 지역에서 대부분 사역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예수님은 고향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6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되느냐? 자,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뭐 하셨습니까?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신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주일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한 거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어려서부터 자랐던 그 나사렛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계셨던 거예요. 저도 어려서부터 자랐던 그 교회에서 전도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어려서부터 자랐던 그 교회 저를 알고 우리 많은 교인들이 저를 알고 또 저에 대해서 자라는 과정을 본 분들이 참 신기해하기도 하고 어려서부터 자랐던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가 되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저녁 예배 때 많은 성도들 앞에서 설교를 시켰어요. 그때가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때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근데 설교를 이렇게 마치고 나서 은혜가 또 충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은혜 받았다고 얘기해주고 또 많은 분들이 놀랬대요. 꼬꼬마였던 저 사람이 전도사가 되어서 이렇게 많은 회중들 앞에서 설교하는 그런 모습들 그때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도 그런 거예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어려서부터 봤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놀란 겁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이래요.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예수님께서 놀라운 지혜가 있으셨죠. 말씀을 구약부터 모세 오경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을 가르쳐 주니까는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런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손으로 이루어지는 권능은 어찌 됨이냐. 거기까지는 좋은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대요? 배척을 했다고 합니다. 무시했대요.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 전하시는 예수님을 냉소적으로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왜 나사렛 이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신 겁니까? 그 이유는 그가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이에요. 함께 자랐던 고향 사람들, 어렸을 때 평범한 가정에서 평범하게 자랐던 예수님을 보고 알았기 때문에 그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또 그 형제와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렸을 때 자라실 때 집안이 대단하거나 엄청난 부자였거나 또 예수님이 수재였거나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평범한 가정에서 그저 목수로서 자랐던 예수님이었던 것을 그 나사렛에 사는 사람들이 다 알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배척하고 대단한 말씀을 전하시고 능력을 나타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배척했던 겁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 그를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6장 4절 같이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존경받지 못하신 겁니다. 저기서 고향에서 존경받지 못하시는 거예요. 아무런 권능도 행하지 못하셨습니다.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며 고치셨다는 거예요. 항상 어디를 가시든지 많은 사람을 고치셨는데 소수의 병자만 고치셨던 예수님이신 겁니다. 왜 그런 거예요? 그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나사렛에서의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고향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가? 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예수님의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가? 분명히 성경에서는 말씀에서는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배척하고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사렛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무시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 곳에 권능을 나타내실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는 권능을 나타내실 수 없어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무시하는 곳에 권능을 나타내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배척하고 무시했습니까? 우리를 한번 가만히 돌아보세요. 한 주간 예수님과 대화하지 않았던 우리들의 모습, 한 주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던 우리들의 모습,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우리들의 모습,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배척하고 무시하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가 있는 겁니다. 배척하고 무시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몰랐기에 그런 겁니다. 몰랐기 때문인 거예요. 인간 예수는 알았지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오늘 나사렛 사람들과 같이 어려서부터 자란 마리아의 아들 목수는 알지만 그분이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의 권능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메시아이신 것을 알아야 돼요. 그분만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분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늘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의 두 번째 이야기는 12제자를 보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죠. 제자들을 어떻게 해서 보냅니까? 6장 7절입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둘씩 짝지어 보내주셨대요. 두 명씩 짝지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대요. 그 당시 여러분 이 갈릴리 지역에는, 또 예수님이 고향인 이 갈릴리, 예수님 사역하셨던 갈릴리 지역에는 귀신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귀신 쫓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왜 이 갈릴리 지역에는 귀신들이 많았던 걸까요? 성경의 배경을 쭉 살펴보면 이 갈릴리라는 곳은 지도에도 살펴봤지만 예루살렘이 있고 사마리아가 있고 그 더 위쪽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이 갈릴리 지역은 이방인들의 침입이 많았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지역은 예루살렘, 이스라엘 수도였던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대부분 고산 지역이에요. 그래서 소외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 혁명가들이나 반란자들이 근거지가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그런 군인들이 로마 시대에 그 혁명가나 그런 반란자들 색출하는 일들을 하고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신을 이렇게 나무에 다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방의 침입들이 많았고 반란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반란자를 처형하는 그런 사람들. 근데 그들의 가족들은 얼마나 큰 상처와 아픔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죽고 상처와 아픔이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귀신 들린 자가 많았던 지역이 바로 갈릴리 지역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볼게요. 시작.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버럭도 잊지 말라 하시고. 자,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둘씩 짝지어서 귀신 쫓는 능력을 주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뭐 지팡이를 잘 짓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팡이는 뭐 꼭 무릎이 아프다고 지팡이만 지는 것이 아니라 저것이 또 짐승들로부터 보호해주고 또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지팡이예요. 꼭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지팡이가 꼭 필요했던 겁니다. 이것 외에 가지고 가지 말라. 양식도 배낭도 가지고 가지 말고 전대의 돈도 가지지 말고 신만 신고 두버럭도 입지 말라. 자, 지금 제자들을 각지로 둘씩 짝져서 보내면서 최소한의 것만 가지고 가라고 명하시고 계십니다.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 많은 것을 가져가면 힘들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여행 갈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행 갈 때 이것도 싸고 저것도 싸고 짐이 너무 많으면 또 힘들잖아요. 그거 어떻게 지고 갑니까? 배낭여행을 가는데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해서 배낭을 너무 많이 지고 가면 힘든 거예요. 우리 남자들이 이제 군대 갈 때 군대 이것저것 필요하고 다 가져가 보세요. 다 뺏깁니다. 다 수거해가지고 집으로 보내고 군대에서 나눠주는 것만 가지고 생활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은 것으로 나를 치장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더 나아갈 수 없게 만들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없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 번째는 꼭 필요한 것만 가져야 되는 겁니다. 많이 가졌다는 것이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 끝이 없어서 많이 갖고 싶으면 더 갖고 싶고 더 갖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본인도 그렇게 사셨지만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가라.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가고 나머지 것들은 다 내려놓아라. 그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또 왜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가라고 하시냐면 나머지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면,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제자들에게 가르침 주신 대로 너무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욕심은 끝이 없는 겁니다. 로마서 말씀에 보면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욕심이 끝이 없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우리가 처리하지 않고 욕심을 다스리지 않으면 결국에는 욕심이 우리를 삼키고, 욕심이 우리 가정을 삼키고, 욕심이 우리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욕심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 오늘 우리 제자들인 우리들은 물질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돈을 신이라고 말합니다. 만몬의 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돈과 하나님을 우리가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돈의 전대를 차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제자들은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지 말고 단순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제가 아까 잘못 말했네요.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말씀이 아니고 같이 볼게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 때문에 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고기가 먹이에 욕심을 내면 결국에 망하고 잡힐 수밖에 없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합니다. 돈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는 것. 지난주 말씀에 배웠죠. 미혹을 받는다.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많은 근심이 밀려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 많고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 근심이 없을 것 같은데 더 많은 근심이 우리에게 몰려오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돈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여기 그림에 보세요. 돈 욕심 낼 때 이 마귀가 이렇게 씩 웃고 있죠. 마귀의 밥이 되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우리 성원교회 성도들이 돈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사업하는 분도, 식당하는 분도, 또 직장생활하는 분도, 또 여러 가지 투자하는 분들도 잘 돼서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물질도 맡겨주시고 시간도 맡겨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잘 벌고 잘 관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권리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권리가 있습니다. 잘 살 수 있는 권리도 있고, 내가 쓰고 싶은 거 살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여행도 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충분히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은 이런 모든 권리가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 권리를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림에 보세요. 복음의 장애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기복신앙, 이게 뭐예요?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지만 복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주의,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개인주의, 나만을 생각하는 그런 것이, 또 물질주의, 돈이 최고라는 그런 생각이 오히려 복음의 장애가 된다면 그 권리를 포기할 수 있고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소유하려는 욕구가 복음의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나아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예수님께서 둘씩 짝지어서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나아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한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를 고쳤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바로 이런 일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해야 될 일은 더 많이 벌고 더 잘 먹고 잘 살고 더 누리고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속에 나아가서 할 일은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것. 바로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갈릴리 지역에서 했었던 일임과 동시에 수많은 제자들이 이 일을 했던 일임과 동시에 우리가 바로 할 일이 바로 그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일,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 바로 우리가 그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분명한 거는 더 많은 것을 벌고 누리고 마시고 먹고 즐기기 위한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것,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을 믿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한없는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능력을 나타내며 살 수 있습니까? 오늘 이 갈릴리 이 나사렛 동네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내며 살 수 있는가? 첫 번째 따라합시다.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믿음. 왜 우리는 능력을 나타내지 못합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일으킬 때 꼭 이런 구절이 있어요. 성경을 찾아보세요.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꼭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우리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한 아버지가 병든 아이를,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아버지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 일하세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 기적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욕심과 탐욕을 버려야 한다. 욕심과 탐욕을 버려야 한다. 그림은 삭개오가 이제 욕심과 탐욕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았던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욕심과 탐욕이 가득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셔도 그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욕심과 탐욕으로 우리의 눈이 가려지고 우리의 믿음이 없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퇴보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욕심과 탐욕을 버려야 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왔죠.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근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 이 부자 청년에게 너는 너의 가진 소유를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림에 보면 부자임으로 돈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떠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돈을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돈을 섬기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여러분, 이 물질이라는 것이, 돈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유용하고 필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돈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는 사람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돈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을 저버리는 사람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돈 사랑에 빠지면 미혹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돈 사랑의 마음을 버려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갖고 있는 돈 다 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돈 사랑에 빠지지 말고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것을 드리는 그런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여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온전히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